2장.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갖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리가 나자 무리가 몰려왔으며 각 사람은 자신들의 지역어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그들이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지역어로 듣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디아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며 로마에 머물고 있는 사람,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온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으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제 3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원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는 정녕 나의 남녀노예들 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들과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을 베푸시어 여러분에게 그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결대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넘겨주신 이분을 여러분은 불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제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셔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제 혀가 크게 기뻐하였으며 또한 제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임재로 저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신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써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고 또 이 어그려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유하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 오늘 큐티. 신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시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신약 희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경륜적으로 부어주신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신약 희년에 관한 요엘의 예언과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에 도달하시고 모든 것을 획득하신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의 주요 실행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초기에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각처에서 실행했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보편적인 표시가 되었습니다. 아멘.